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시기 전, 예수님 이후 역사의 하나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fter Christ, AC. 그러나 AC는 라틴어로 표시해서 AD, 안노 도미니, After Christ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해를 중심으로 역사가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우리 삶이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시대가 그렇게 낙오자로 만듭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걸 경영학에서는 이노베이션, 쇄신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이노베이션, 쇄신하는 개인, 국가, 사회가 발전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낙오자가 됩니다. 기업의 예를 들어봅시다. 일본의 히타치라는 일본 제1의 기업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히타치는 일본이 자랑하는 최고의 기업이랬습니다. 반도체, 텔레비, 냉장고, 가전제품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기업이랬습니다. 그때 삼성은 히타치의 하청회사 수준으로 조그만한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번에 삼성이 히타치를 인수했습니다. 물론 가전 분야 전체에 인수를 했습니다. 40년 만에 왜 그래 바뀌었느냐? 예를 들어서 히타치는 과거의 자랑에 매여서 변화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일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니드, 그런 동기가 없었습니다.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하청회사급이었던 삼성은 변화했습니다. 변화해야 살아남는다. 그걸 아주 회사의 존재 목표로 세웠습니다. 전 회장 이건희 회장이 1990년 초에 미국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백화점 전자제품 전시장에 전부 히타치, 도시바, 파나소닉 전부 일본 제품이 완전히 차지하고 삼성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삼성의 회장이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삼성 제품은 없습니까? 했더니 저 구석에 가서 먼지가 뒤집어 씌고 있는 삼성 텔레비를 하나 가져다가 보여줬습니다. 그 기국을 해서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했느냐? 삼성 사람들을 전부 넓은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을 전부 산더미같이 끄집어내서 쌓았습니다. 거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웠습니다. 삼성 일꾼들이 아유 저 아까운 거 말짱한 그 제품을 왜 저래 불지를까? 우리 회장님이 좀 뭐 이상해지지 않았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불태우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야 한다.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야 한다. 그러고 미국 백화점에서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삼성은 세계 삼류 기업으로 머물게 된다. 삼성이 삼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침체되는 역사, 지난날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때부터 쇄신했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IMF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일본 히타치는 그냥 그걸 지켰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이다, 최고의 기업이다 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삼성은 IMF 전 나라가 경제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3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때 삼성의 1년 이익금이 5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6년간의 이익금 전체가 되는 3조를 IMF 기간에 투자했습니다. 삼성 식구들이나 모든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걱정이 돼서 왜 그렇습니까? 이럴 때 그렇게 투자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미래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기다. 지금 위기가 다른 게 아니라 현재 주저앉아 있으면 안전하다. 지키는 자들은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된다. 미래에 대해서 변화하는 회사, 개인, 나라가 미래의 주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삼성이 히타치를 이번에 인수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게 무슨 일이냐. 과거의 식민지였던 조선이 우리 제일 기업 히타치의 전자부분을 인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아주 일본이 그걸로 매스컴에 신문에 여론에 아주 비등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낙오자가 됩니다. 내일을 향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목요일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 삶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참 2류 3류 수준입니다. 아이고 잘못 뽑혔네 모두 뭐 걱정합니다. 걱정할 게 아닙니다. 바꾸면 돼요. 그런 지도자가 잘못 바뀌었으면 민주주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국민이 뭘로 옵니까? 선거의 투표입니다. 투표 때 잘 찍으면 됩니다. 5년은 금방 갑니다. 5년 뒤에 잘 찍으면 돼요. 그게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변화를 국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의 주제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잘 모르고 읽기 쉽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과 변화입니다. 생명 있는 것은 변화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생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께서 21장 전장마다 변화의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1장 42절 말씀 예수님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다마는 나를 만난 이후로 베드로가 되리라.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뭡니까? 시몬으로 살던 지난날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베드로로 변화가 되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변화되길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 이노베이션, 쇄신을 도전하는 사람, 그 가정, 그 나라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성탄절을 맞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요한복음에는 변화의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이적과 기사의 역사가 7번 나옵니다. 7가지 변화, 기적 중에 맨 첫 번째 2장 1절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포도주로 변화된 이야기로부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까지 7 역사 중에 변화 중에 2장 1절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교회는 초상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밝고 싱싱하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삶을 교회에서 온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 신부가 되어서 잔치를 벌리는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두레교회는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잔치집이 시들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는 장례식 집에 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 두메산골 정성산골짜기에 사부식하는 마을에서 자랐는데 우리 잔치가 벌어지면은 온 동네가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오전에는 막걸리가 잘 나오다가 손님이 많아지니까 막걸리가 떨어집니다. 막걸리 그 잔치집 주인이 하는 말을 어릴 때 들었습니다. 물 타라, 물 타라. 막걸리 모자라니까 물 갖다 부어라. 오전부터 마셨으니까 오후에는 물을 탔는지 뜬물을 탔는지 모르고 그냥 먹습니다. 그래, 물 타라, 물 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 이거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물은 놔두면 썩습니다. 포도주는 세월이 갈수록 값이 나갑니다. 여러분, 독일의 한 가정에서 집수리를 하다가 지하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지하실이 있는 걸 집수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놀래서 봐보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1600년대에 집 지을 때 포도주가 꽉 찼습니다. 1600년대 포도주니까 지금 2000년 400년 지난 포도주랬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한 병에 아주 몇 배, 20배, 30배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포도주는 갈수록 값이 나갑니다. 우리가 물같이 그렇게
흐지부지 병드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포도주 같이 세월이 갈수록 빛깔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입니다.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정치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3절입니다.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온 의에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6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으로 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성탄절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땅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지상의 삶에서 참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이번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변화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21장 전체 장마다 변화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변화, 쇄신, 새로워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4장 3절 말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과거에 참 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5번째 했으니까 얼마나 참 한많은 여성이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가 됩니다. 5번 남편을 바꿨기 때문에 온 동네 왕따당하고 술집 여자다 온갖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다른 사람들이 잠드는 사이에 우울에 물들어 왔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28절 말씀, 4장 28절 말씀. 우리 속에 이런 성탄절을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한많은 여자, 좌절했던 여자, 완전히 인생의 기립바시같이 버려졌던 여자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말로 기립바시 아십니까? 양복 재단하다가 짜투리 버리는 쪼가리가 기립바시입니다. 인생살이 이리 망가지고 저리 망가지고 한많은 인생, 기립바시 인생을 살던 여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요, 나와보시오.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장장히 읽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6년 성탄절을 맞을 때는 좀 더 멋있는, 좀 더 풍요한 그런 성탄절을 맞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에 손이 오고 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용기가 솟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현재 안주하는 그런 기억은 기타치처럼
하청 회사 갔던 삼성한테 팔아넘겨야 되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해방 이후 80년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10대국에 올라왔는데 지도자들이 헷갈려가지고 자꾸 뒤로 밀려나갑니다. 지금 뭐 14등이니 16등이니 우리가 20등 밑으로 처지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진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시원찮은 지도자는 갈아치우고 기업과 국민과 정치가가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나쁜 부속은 새로 갈아 끼우고 새로운 부속을 채워서 성탄절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건설하겠다는 그런 선한 야심, 앰비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앰비션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옛날의 일에 부정적인 일에 스스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 그렇게 아주 비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역전은 할 수 없어. 옛날에 쓰다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못 쓰고 버려진 돈이 역전이다. 일본 사람들 우리를 조센징 그럼 조센징이 어땠어? 한번 보여줘? 옛날 생각하지 마라. 조센징이 바뀌었어? 응? 너희들 정신 차려? 이렇게 다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깨를 우글시고 있지 마십시오. 쫙 펴보십시오. 어깨를 쫙 펴고 힘을 얻어서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성탄절 이전과 성탄절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에 매이지 말아라. 아멘 하시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개인을 이루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주겠다.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없어집니다. 모세가 몇 세에 부심을 입었습니까? 80세입니다. 80세. 80세 전에는 40년간 처가살이 하면서 그 시내산 밑바닥에서 양떼를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집에 양떼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 40년 세월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숲속에서 불렀습니다. 가시나무 덩굴숲에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을 씻어라. 신을 벗어라. 네 그 신발 신고 어디 그래 싸돌아다니냐. 그 신발 벗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 그 미래에 대해서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신발 벗겼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발 벗는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것,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간관계,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고 여러분 모세가 신발 갈아신 듯이 새로워지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를 통하여서 성탄절을 앞두고 새로운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사막에다가 길을 낸다. 사막에 길을 낸다. 내가 사막에다가 강을 낸다. 여러분 내가 한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2026년에는 9월 초에 열이틀간 성지순례 가려고 표를 짜놨습니다. 여러분 거기 비용이 다 합쳐서 510만 원이 된다 그래요. 불경기에 어렵습니다만은 꼭 가고 싶은 분은 매월 저축합시다.
매월 50만 원씩 저축해서 한번 멋지게 열이 들어간 예수님의 자체를 따르면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성지순례를 멋지게 한번 합시다. 거기에 점원이 80명인데 내가 어디서 한마디 했더니 벌써 60명이 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모시고 이전 일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막의 강을 뚫고 사막의 길을 여는,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기부주를 찾아갔습니다. 완전히 상무지. 1년에 비가 200mm밖에 안 오는 거기에다가 멋진 농장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농림부 차관하던 분이 기부지에 그게 접대위원이에요. 외부의 손님 안내하는 분이 전직 농림부 외무장관이 그 사람 차관이야, 차관. 그분이 나한테 설명하기를 당신이 한국에서 직업이 뭐냐? 시골교회 목사라 그랬더니 그러면 구약 성경을 알겠네. 안다고 그랬더니 아이자이어, 이사야를 그 사람들은 아이자이어 그럽니다. 아이자이어 43장 18절에서 20절 사이가 우리가 이 땅을 개간했는 구호다. 무슨 구호냐? 너희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갈릴리 호수 물을 400km를 끌어들였습니다. 400km 바늘을 묻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 들어가지고 그냥 물 떼는 게 아니라 뿌리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다가 트로트가 다니는 농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농산물 수출이 지난해 43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조건인데 한 500억 달러 수입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광야의 길을 열고 광야에 트로트가 다니고 사막의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상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 미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인생에 멋있는 성탄절로 맞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